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망연자실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고 또 심지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신감만 주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견디기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절망과 또 고통의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이 아니라 또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심지어 배신감, 또 기대가 무너진 절망, 그런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그것은 죽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는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영광의 삶으로 변화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소녀 가장이었던 나사로의 집에 정말로 큰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이 나사로와 또 마리아와 마르다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이 삼남매가 함께 살았던 거예요. 오빠 나사로를 중심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같았던 나사로가 어느 날 시름시름 하면서 그것도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죽을병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운동하다가 심정지가 와서 세상을 떠난 분이 계셔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말하는 그 자체도 말이 되지 않아요. 그 아픔을 경험한 분, 그것을 경험한 분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절대적 의지였던 오빠가 갑자기 시름시름하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오직 희망은 무엇이었겠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멀리 떨어지지 않는 것이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오빠는 살아날 것이야. 예수님은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고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또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치셨고 주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 오빠는 반드시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었던 겁니다. 마침 그들이 만나고 알았다 곧 가마.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오빠는 죽어가고 있어요. 나사로는 갑자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사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질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슨 병이라 뭐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또 나사로를 사랑하는 동네 사람들은 어떡하지?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응급실에 가고 요즘 말로 말하면 긴급 처방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생명을 붙들어 놓으려고 그러는데 점점 나사로의 생명이 꺼져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절대적 의지였던 오빠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곧 간다 그랬는데 그리고 주님은 죽을 병이 아니야.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은 뭐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죽어가는, 망해가는, 끝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런 죽어가는 상황, 망해가는 상황, 노도같이 일어나고 있는 바람과 풍랑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한 번만 아멘을 하시네.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얼마나 사람들은 막 그런 상황이라면 목사님이 당해보셨어요? 목사님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알아요? 알게나 하세요? 그냥 나오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죽을 병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살면서 힘들고 살면서 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영광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분노하고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으로 실망하고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절망하기 때문에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거에 좋았다가 죽을 것 같고 사랑하다가 그냥 미워하고 증오하고. 근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현실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망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죽을 일이 아니다. 그것은 절망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장례를 지낸 무덤 앞으로 갑니다. 무덤 앞으로 가자 뭐라 그래요? 왜 이제 왔냐는 거예요. 올라면 좀 진작 오지. 이미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죽은 지 며칠 됐습니까? 나흘이 되었어요. 이 나흘이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지 나흘이 되면 영혼이 떠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언제 떠나요? 세상을 떠날 때 떠나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흘이 되었다 이 말은 이제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죽은 지 하루나 이틀이 돼서 아직 영혼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 수 있는 그것마저도 다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 완전한 실패, 완전한 패배.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고통과 절망의 현장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4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지금 완전한 죽음, 완전한 실패, 완전한 절망 그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상황들을 죽을 병, 죽을 상황, 죽을 일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웅다웅하고 울고불고 싸우고 큰소리치고 낙심하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냥 성질내고 싸우고 미워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고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죽을 병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40절 다시 읽겠습니다. 40절 한 번 더 읽기 싫으신가 봐요. 믿음으로 막 그렇게. 한 번만 더 읽으십시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어떻게 죽을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믿을 때. 그래서 믿으면 동그라미 하세요. 믿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실은 나 부활이 잘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게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게 내 고민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성도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서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그것도 믿지 못하면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도 모르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냐.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셔요.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것은 이제 목사의 일만이 아니에요. 성도님들도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속으로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망했는데 어떻게 살아나,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번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그 죽을 병이, 죽을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 상황을 영광의 상황으로 변화시키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영광의 상황을 보게 하시는데 주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믿음은 뭐냐면요, 행동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아무리 얘기하고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에 절망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좌지우지되어서 내가 정작 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믿음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50년을 한들, 내가 신앙생활 30년을 한들 그 신앙력이 나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느냐. 오늘 주님은 죽을 병에 걸렸고 죽을 병이 아닌 상황 속에서 죽은 것처럼 여겨지는, 실제로 그들 앞에서는 죽은 자의 모습으로 있는 나사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아까도 나흘을 말씀드렸지만 끝났다는 거예요. 예,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으면 뭐하라고요? 돌을 옮겨 놓아라.
자, 돌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세모 하시고요. 믿으면 동그라미를 했으니까 돌에 동그라미, 세모 하셔갖고 동그라미 1번을 하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하는 것인데,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어떤 돌이에요?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은 그냥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니에요. 몇 사람이 힘을 합쳐서 옮겨 놓는 그런 돌이에요. 살리는 일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아무리 나사로가 살아도 돌이 딱 막고 있으면 살은 나사로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은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의 불가능을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내 앞에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니야, 어떻게 죽었네, 살아나, 이제 망했는데, 이제 다 죽어가는데 뭐 된단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꽉 닫고 있는 마음의 돌을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돌을 옮기지 못하면 주님이 살리셔도, 주님이 회복하셔도, 회복시키셔도, 주님이 역사하셔도 그것이 내 앞에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믿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행하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의 돌을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냥 풀어에다가 동그라미 세모 하세요. 세모. 동그라미 몇 번이에요? 2번. 믿음은 1번 뭐 하는 거라고요? 돌을 옮기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풀어놓는 거예요. 무엇을? 꽁꽁 싸매고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수의를 벗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의는 살아나면 자기 혼자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수의는 혼자서 벗을 수 있는데요, 관에서 나오기에는 꽁꽁 묶은 거 아세요? 그치? 우리 입관할 때 보면 옷 입혀요. 저는 입관을 할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파요. 그냥 안 묶고, 그래서 제가 묶지 말라 그래요, 요새는. 그냥 옷 입히신 채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덮어주세요. 근데 꽁꽁 묶어요. 다리 묶고, 손 묶고, 그래서 손도 막 이렇게 꽉꽉 짜매갖고. 죽었다고 그러나 봐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돌은 내 마음의 돌을 옮기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불신, 내 마음에 안 된다고 하는 것, 내 마음에 믿지 못하는 것,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에 대한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수건을, 우리의 수의를 벗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의 행동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나 내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내 상처에 매여가지고 계속 그 상처를 붙들고 살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 망했다, 신경질 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니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니 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나의 옛습성, 과거의 나의 아픔, 그것을 붙잡고. 나는 상처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게 이 성질 더러운 사람이. 여러분, 성질 더러운 게 자랑입니까?
나 성질 더러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과거에는 내 성질이 더러웠고 내가 상처 많아서 맨날 우울하게 살고 맨날 안 돼요, 못 해요,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답답해요. 뭐 하자 그러면 끝까지 안 한다 그래. 그리고는 나중에 해요, 안 해요? 해요. 할 거면서 왜 그렇게 속을 뒤집나 모르겠어요. 할 거면서 기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옛사람의, 하나님의 예수를 믿으나 나의 수건을, 나를 에어싸고 나를 싸고 있는 그것을 벗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여러분의 현실 앞에 나와 있는 그 아픔과 그 비통함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여러분이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한, 그것은 전하 위복의 역사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으로 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으시고 찾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내 눈을 믿지 마십시오. 내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옮겨놓고 말씀의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나의 마음의 돌을 옮겨놓고, 그리고 내가 나의 옛 습관들, 나를 에워싸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거 해야 되는데 행동은 다르게 하는, 그것이 나의 옛 습성이에요. 내 옛 상처의 메인 삶이에요. 나를 에워싸고 나를 올가매어서 내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돌을 옮기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싸우고 있는 그 수건을, 나를 듣고 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병이 사는 것으로, 망할 것이 다시 성공하고 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